오늘 하루도 모두 다 잘 지내셨습니까? 어제 저녁에 또 뵙고 오늘 또 새벽에 뵙고 이제 세 번째 뵙습니다. 또 새벽에 안 오신 분들은 두 번째 뵙습니다. 우리가 한번 서로 인사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하실 때 먼저 인사하지 말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라는 대로 하시면 인사하실 때 얼굴을 쳐다보시고, 왜냐하면 얼굴 안 보시고 이래가 인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 얼굴은 누구 거라 그랬죠? 남을 위해서 있다 그랬죠. 남을 위해서. 내 얼굴은 자기는 제 얼굴을 거의 못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걸 보는 거 빼고는. 그 내 얼굴은 남을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그 내 얼굴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돼. 그 대신에. 내 얼굴에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인사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따라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얼굴 보시고 눈을 똑바로 보시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저녁을 허락하시고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오늘도 이 시간에 불러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발견하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은 오직 마이크로만 사용하여 주시며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해지게 하시고 또 영적인 여러 가지 억눌림에 있던 분들이 해방되는 역사 나타나게 주님 역사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능력받고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이냐고 정의한다면은 입술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술의 고백.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떤 처지를 당하더라도 그 가운데 입에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자신들은 못 믿거든. 우리 개인들은 각자 못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 믿음이 하늘같이 충천같이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져 버려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180도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인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은 믿을 게 절대로 못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입술의 고백이 어떤 것인가? 신앙생활 20년, 30년, 몇십 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의 고백이 어떤지 찾아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해보면 좋을 때는 한정없이 좋은데 어느 순간에 자기를 불편하게 할 때는 입술의 고백이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에요? 첫째는 마음속에 선뿌리가 치유 안 돼서 그런 것이죠. 그건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선뿌리 치유 안 됐다고 언제까지 입으로 불평할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 삶 속에 변화 역사가 임해야 되는데 변화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입술의 고백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살아가는 삶 속에 일체의 비결을 발견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해보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령이거든요. 우리 삶 속에 어떤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어떤 경우를 속하더라도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기뻐할 수 없을 때는 기도 드려야 되잖아요.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도하면 우리 삶 속에 뭐가 나타나죠? 감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오셨지요? 오늘 새벽에도 오신 분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어오길 원합니다 하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은 내가 어그리 합니다. 나는 그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는 것을 동의하기 때문에. 목사님은 하세요. 나는 안 믿겠습니다.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입술의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경우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입술 속에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 속에 불평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입술에 불평하려면 입을 아예 말씀을 안 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입술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들어서질 않습니다. 분명히 명심하세요. 어제 제가 저녁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을 보신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처음에 광야길을 접어들면서 하나님 물도 없고 고통스러우니까 입술로서 불평했잖아요. 차라리 장지가 없더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네 마음을 보고 했다 그랬습니까? 아니지요. 너 입술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그렇잖아요. 보면 하나님 뭐를 들으셨다고요? 우리 입술의 고백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복창 한번 할게요. 믿음은 입술의 고백이다. 아멘. 마이크 소리가 잘 들리는 건 저는 왔다 갔다 자꾸 들리는 것 같아서 잘 들리는 괜찮은가요? 안 들려요? 위에 조정하시는 분 잘 안 들린다 그래요. 이제 들리는 건 그래요. 괜찮은가요? 제가 여기 있는 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기계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실 때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저희가 성도님들께 늘 훈련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긍정적으로 살면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하는 것은 절망의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우리 삶 속에 우리 입술로서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죽을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 살릴 일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아멘. 그 저희 교회에서 우리 정태기 목사님이 예전에 와서 가르쳐 주셔서 제가 참 좋다 생각해서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저는 뭐 제가 말씀드렸지 부흥사로 뭐 다니고 좋은 말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 교회 했던 거 그냥 같이 해보면은 성도님들이 좋아하고 또 변화되는 모습 보니까 안 좋겠나 그래 생각해요. 제가 한번 우리 교회 뭘 하냐면 하나님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 성도들이 주일날 오시면 그리고 예배 때마다 합니다. 또 하나님 그러면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하면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 하면 행복합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같이. 아마 힘이 나실 거예요. 제가 하나님 하면 그 다음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행복합니다 하실 때 손을 이렇게 드시면서 하셔야 돼요. 이렇게 드시면서. 자, 잘 모르시는 분은 제일 뒤쪽에 저희 아내가 있으니까 아내 보시면 돼요. 저 아내. 하나님, 하나님, 다시 해야 되겠네. 하나님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게 좋은 것이 그렇게 적습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교회가 떠나갑니다. 그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적게 이야기하는 분은 적게 받고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 많이 받는다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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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적게 이야기하신 분은 적게 이루어주시고, 예, 크게 한 분은 크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믿음의 분량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앙의 기본기죠. 신앙의 가장 기본기.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저는 이 미식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미식 축구를, 아메리칸 풋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제 제가 스캇 집사님 위에 와 계시는가, 아까 제가 밑에서 만났었는데, 예. 스캇 집사님 저기 계시네. 스캇 집사님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트를 좋아하신다고 그래요. 예. 뉴잉글랜드 페이트리트. 예. 아주 2000년도 팀이라 그러죠. 우승을 제일 많이 하는 팀이고 아주 잘하는 팀이죠. 저는 워싱턴에 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워싱턴 레드스킨스입니다. 저들에도 레드스킨이고 이기도 레드스킨스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4월달이 되면 시니어 볼이라고 있어요. 이게 대학 풋볼에서 잘했던 선수들을 모아서 이제 스카우트 팀들이 가서 그 사람들 시합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불러서, 그 중에서 다시 불러서 이제 이 트라이아웃식으로 이제 자기들이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하는데 제가 그 방송을 가만히 보니까 뭐를 보냐 하면은 40야드를 대시하는 거예요. 달리는 거예요. 시간을 재는 얼마나 빠른가. 얼마나 빠른가. 그리고 높이뛰기를 얼마나 잘하는가. 몸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가. 그리고 넓이뛰기를 얼마나 하는 것인가. 그런 거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체가 얼마나 강한가. 풋볼은 하체가 강하면 못하잖아요. 밀리는 게임이, 미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이 러닝백이든지 이런 사람은 이 허벅지 따위가 뭐 허리통만큼 굵잖아 보면. 그래야지 300파운드 되고 이런 사람 밀고 나갈 수 있잖아 보면. 그러니까 기본 체질이 뭐냐면 하체가 중요한 거예요. 하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는 것이 뭐냐면 잔재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본을 보는 것이에요. 잔재주는 얼마든지 재주는 익힐 수 있는 것이에요. 기본이 잘못된 사람은 아무리 잘 가르치더라도 안 되는 것이 나중에 발전이 안 되는 것이죠. 기본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음식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음식점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맛이잖아요. 오늘 우리 집사님 댁에서 집사님 사업체에서 저희 점심 이제 초대가 해서 제가 갔더니 음식을 정말 잘하시더라고. 제가 워싱턴에 와서 저희가 입맛이 그대로 있는 편인데 식당들이 많기 때문에 먹어보니까 참 맛있게 잘하시더라고. 음식점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맛이 없으면 한 번은 가지만 두 번은 안 갑니다. 아무리 웨이트리스가 서비스가 좋고 주인이 마음에 든다 하더라도 음식 맛 없으면 안 가는 것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보면 음식점의 기본이 무엇이에요? 맛이거든. 맛에다 생명 걸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미국의 피자 회사들이 있잖아요. 피자 회사가 미국에 몇 년 전에는 3대 회사였었습니다. 이 피자헛과 다미노 피자와 그리고 리틀 시저스, 이 세 가지 회사였던 거예요. 이 3대 회사가 전체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세 회사가 지금 완전 비상이 돼서 순서가 바뀌는 그게 일어났어요. 몇 년 전부터. 그게 누구는 게요? 우리 잘 아시잖아요. 여기도 나와 있을 게요. 피자 그러면 어디지요? 예? 파파존스요. 슈퍼볼 하고 풋볼 할 때마다 광고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파파존스. 예. 파파존스 여기. 이 파파존스는 36세 됐던 이 슈네트라는 사람이 창업을 했는 것이에요. 근데 매년 시장 증가율이 2배씩 가는 거예요. 급속도로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봤더니만 그 2012년도 9월 달에 파파존스의 가게 오픈이 몇 개냐면 4,000개를 했더라고요. 4,000개. 4,000번째 가게를 오픈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순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첫째는 피자헛입니다. 워낙 오래되고 워낙 많습니다. 두 번째 다미노, 세 번째 파파존스예요. 리틀 시저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그 다미노하고 이
피자헛이 아주 전부 다가 지금 완전 비상이 걸렸어요. 파파존스 때문에 급속도로 따라 붙이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니까 이 피자헛에서 고소를 했더라고. 수를 했더라고. 보니까 이 파파존스에 왜 수했냐 그러면 굿 인그리던트라고 이 음식 재료가 최고라 그랬잖아. 너그만 최고냐? 우리도 최고다. 수했던 거예요. 실제로 수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파파존스 다시 그걸 대받아 쳤는데 파파존스 이겼어. 실제로 그게 나왔대 자기들이. 계속 자기들이 재료가 최고고 재료를 최고로 쓰고 맛이 최고다는 거예요. 지금 피자도 뭐냐면 최고의 재료로서 최고의 맛을 낸다는 거. 그렇잖아요. 보면 이왕 사 먹을 거. 제가 지금 파파존스 선전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음식은 맛이라고 하는 거죠. 기본이 무엇이에요? 맛이라는 것이요. 전문직의 기본이 무엇이에요? 전문직은 실력이잖아요. 변호사가 수도 없이 지금 많대요. 엄청 많은 거예요. 제가 에버리지 인컴을 보니까 지금은 아니고 몇 년 전에 봤습니다. 지금은 좀 더 올랐겠지만 변호사들의 인컴 1년 에버리지가 5만 불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기가 막힌 일이지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수백만 불씩 벌고 어떤 사람은 봉급이 너무 적은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이에요? 변호사도 변호사만 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있어야 돼요. 어디서 병원도 그렇잖아요. 길모가 아무리 병원이 좋게 하더라도 못 고치면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보면 기본이 뭐예요? 실력이라는 것이에요.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종교 개혁.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 종교 개혁했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에요.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에요.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에요. 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핵심은 회복인 것이죠. 핵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능력을 잃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이에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기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우리들도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능력이 많은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되면은 분명히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말씀과 기도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기본이. 신앙인들의 기본이 뭐냐? 말씀과 기도하는 사람은 nothing이라는 것이에요. 맛없는 음식, 버려지는 음식과 똑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능력 안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너무 심플한 이야기죠. 목회자들 세미나 가서 영성 세미나 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목회자들도 영적으로 다운돼서 회복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돌아와야 돼요. 딴 방법이 절대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천지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믿어지는 분만 아멘 하세요. 그래서 말씀은 신앙인의 생명줄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표적이나 기사나 개인 경험이나 감정에 두는 것이 신앙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표적과 기사는 사단도 일으킵니다. 무당도 일으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이 구실을 결코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의지할 때만이, 말씀이 근거가 될 때만이 그리스도인다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어젯밤에도 복창하라 그랬었는데 우리가 기억나시죠? 기도하면, 오늘 새벽에 다루고 기도하면,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하면, 나중에 다시 그러면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 누구 책임? 안 하면
내 책임.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해요. 기도하면, 기도 안 하면, 기도하면, 안 하면, 예, 강 큰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 강 큰 사람이라고. 자기가 살려고 그러니까. 예. 그런데 기도를 뭐에 대한 근거로 할 수 있어요? 예. 어떤 분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야마다 나와 기도하는데 응답 못 받는 분이 있어요. 왜 못 받는 것이에요? 예. 왜 못 받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기도했거든. 자기 스트레스 풀다 가는 사람이 있어.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하면 우는 분이 있어. 울어야지 스트레스 풀려요. 그거 스트레스 돼버려요. 나중에 버릇돼버린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나쁘다는 것이 당연히 눈물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는 기도는 헛기도가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란 무엇이에요? 지금 여기 달력이 어디 걸려있다 그러면 달력이든지 뭐 그림을 걸잖아요. 벽에다가. 걸면은 못을 걸어야지 벽에 걸 수 있어요. 그렇지요? 안 그러면 떨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말씀이 뭐냐? 기도하는 데 대한 근거가 말씀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 믿어지는 분만 하면 하세요. 예. 그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변화시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말씀이 회복되면 죽은 환경도 회복되는 역사가 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기는 므낫세 왕이 통치할 때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늦게 아들 낳는 바람에 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일찍 망했는 것이죠. 예. 일찍 망해버렸죠. 아버지는 성군인 히스기야 왕인데 늦게 낳은 이 아들을 믿음으로 못 키우는 것이에요. 예. 믿음으로 키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악한 왕이 된 거예요. 이 므낫세는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냐면 자기 자식까지도 몰렉 신에게 들여서 불에 태워서 죽였던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할 때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암몬도 아버지를 닮아서 악해서 제위 2년 만에 결과적으로 신하들에게 암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이 오른 자가 바로 소년 요시아입니다. 요시아 왕이에요. 이 요시아는 할아버지나 아버지하고 틀려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축하다가 그곳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요. 서기관 사반의 율법책을 가져왔을 때 그것을 말씀을 읽게 될 때에 그 말씀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들을 회개하고 통에 잡아가고 전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히기를 시작했던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통에 잡아가는 그 순간부터 이 나라는 부흥의 물결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악한 풍습을 버리게 됐고 성전에서 창기를 몰아내고 이방 신상들을 제거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영적인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는과 동시에 나라가 경제적으로 강성해지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영적 부흥이 뭐를 몰고 온다고요? 경제적인 부흥을 꼭 몰고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이나 나라는 언젠가는 망하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사업 같은 거 하시는데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시면서 믿음 생활 부실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되시는 거 자랑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 들으니까 뭐 교회 다니다가 교회에 뭐 시험 들어가 안 나오니까 교회 예배를 안 가고 교회 신앙생활 안 하니까 하는 사업이 더 잘 되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를 한번 들었어요. 어떤 분이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 내가 하나님 손 한번 보시겠네 그랬어요. 나중에 뱅크럽시 해버렸어. 성도님들, 항상 살아가는 삶 속에 신앙생활 내가 바로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사업이 잘 되고 하면 하나님께 손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부실한데도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되니 그것과 기뻐하시고 교회 생활 더 등한시하면 얼마 못 가는 것이에요. 하늘나라 법칙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사에 잘된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영혼이 먼저입니다. 신앙생활 항상 먼저입니다. 항상 예배 중심, 교회 중심, 기도 중심, 믿음 중심적으로 사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신앙 중심적으로 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받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맹신을 믿는 것이고 미신을 믿는 것이에요. 왜냐면 왜 그렇습니까? 미신 믿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짓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무조건 빌기만 빌면 받는 거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미신은,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교통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합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신명기에 보면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주노니 그랬거든. 순종하면 축복이요, 순종 안 하면 저주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그냥 적당히 해서 되는 일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우선이 되지 않는 거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드릴 물질도 딴 거 다 쓰고 남으면 하겠다 이렇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잘못된 이야기인 것이죠. 성경에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법칙은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삶들 속에 영혼 문제가 실제로 우리 살아가는 범사 문제보다 앞선다는 것을 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교회부터 나와서 기도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잘 됐는지 그것부터 먼저 바로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나머지 일들은 지대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늘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은혜와 축복을 우리 삶 속에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면서도 복을 받겠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맹신인 것이죠.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도 역사적으로 증명하기를 영적 각성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시민들이 영적으로 건강할 때 사회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번영됐었고, 영적으로 퇴폐되고 병들었을 때에 혼란에 빠졌다는 것이에요. 독일도 라틴어로 있던 것을 독일어로 번역돼서 일반인들이 읽기 시작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스위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유럽에서 가장 악취가 나고, 지금은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지만 가장 악취가 나고 창녀가 많고, 그리고 또한 빈민들이 넘쳤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칼빈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남을 통해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팔자가 바뀌는 것이에요. 팔자가 구자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 한번 똑바로 믿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 주신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엔 절대 절망이 없습니다. 지금 어떤 곤란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자녀들이나 가정적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해결 방법은 예수 한번 똑바로 믿어보면 하나님께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부정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새롭게 되기 때문에. 저는 회계 업무를 이래 많이 보면서 손님들을 많이 대했습니다. 손님들 많이 대하면서 볼 때에 미국은 그렇습니다. 보니까 미국 오래 일찍 와서 오래 사는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더라고.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직장 다니시는 분은 좋은 직장 가지시는 것이고, 그리고 사업하는 분은 사업체 하나 좋은 사업체를 얻으시면 10년을 20년을 앞질러 가버려요. 적은 가게 죽으라고 해서 밥도 겨우 먹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좋은 가게 주셔서 장사가 잘 되면 순간적으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돈 100만 불짜리 집 사는 거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매월 인컴만 많이 들으면 금방 살 수 있잖아요. 보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역사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수도 없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어떤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믿음 생활 똑바로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함을 통해 하나님의 소리에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을 빼앗아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쓰임받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혼이 먼저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 항상 믿음 중심적으로 먼저 들어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운동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죽은 책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면 분명히 변화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은 인생의 설명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성경대로 돌아가면 돼요. 성경대로 돌아가시게 되면 말씀 쪽에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도 설명서를 안 읽어보면 사용할지 모르는 것과 똑같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지어주시기 때문에 인생의 설명서는 성경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그랬습니다. 말씀은 죄를 깨우쳐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깡패 같은 사람 대성 통과하고 넘어지잖아요. 왜 그런 것이에요? 자기의 죄를 깨우쳐 주는 것이에요. 말로 해서 절대 되는 사람으로서 사람 못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터치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이 날선 검, 그러니까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도려내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면 분명히 새로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영국은 신사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신사의 나라인데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해적의 나라였습니다. 해적의 나라가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화되어서 신사의 나라가 되었지요. 이 독일은 뭐였습니까? 산도적들이 있던 나라잖아요. 말씀이 들어가게 되니까 지금과 같은 저런 나라로 변화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죄의 회복됨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하는 것이라. 그리고 말씀은 세상의 유혹에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구원은 조건 없이 받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복은 말씀을 지킬 때 우리 삶 속에 복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담게 만드시는 것이죠. 이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뼛속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요. 이 독일의 유명한 시인인 하이네는 성경은 인류의 약상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제가 들으니까 예전에 교회 와서 부흥회를 하신 분이 고스키 목사님이라고 세계 선교대회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분인데 고스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와서 그런 이야기 하세요.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 교회 40대 초반인데 안수 집사는 젊은 집사인데 아주 신앙생활은 좋은데 골수암이 걸렸대요. 그래서 죽어가고 골수를 찾지 못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살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새벽에 나오면 하나님 기도, 하나님 우리 그 집사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그 집사님은 죽어가고 더 이상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히브리 4장 12절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가니까 갑자기 들어오는 것이에요. 자기 교회 집사님이 골수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으니까 말씀을 통해 치유된다는 믿음이 확 들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바로 차를 타고 그때 시대하더라도 뉴욕에서 청과상의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했잖아요. 청과상을 하는데 몸이 바짝 말라서 그냥 나와가지고 이래가 힘들게 앉아 계시더래.
그래서 그 집사님께 이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그 자리에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저희 보고 그렇게 하더라고. 나았겠습니까? 안 나았겠습니까? 그러더라고. 예. 그러면서 안 나았으면 내가 왜 이러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골수암이 치유되는 역사가 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서도 초창기에 처음에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간암 걸린 분이 계셨어요. 폐암 걸린 분이 계셨어요. 폐암 걸려서 병원에서 얼마 못 사신다고 그래요. 이분이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예수 안 믿는 분인데, 우리 부모님이 이분들한테 남녀 호령개교를 하는 거 있죠. 요 조만한 이런 거 상 만들어 놓고 그거 항상 절하고 하는 거. 이것을 믿는 분인데, 예전에 저희 그분들한테 전도를 많이 했어요. 절대로 통하지 않아. 절대로 안 믿어요. 근데 이 남편이 폐암으로 이걸 늦게 발견해서 죽게 됐는데, 의사가 병원에서 한 달을 못 넘기는데 2주 정도밖에 못 살 것 같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한 번만 찾아와서 기도 좀 해주라 그러더라고. 우리는 그때 막 교회가 처음 시작이고 너무 바빴을 때예요. 지난번에 계속 가서 했는데 한 번만 찾아가주라. 저희 갔어요. 저희 아내하고 밤인데 갔더니만 그 부인은 한쪽 구석에 앉아있고 남편은 누워서 이래 독실에 누워가 있는데, 얼굴이 이 해피 벌스데이 할 때 풍선 있잖아요. 딱 그 모양,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부고 있어요. 이렇게 커가 있고, 그리고 목에다 구멍을 뚫어서 호수를 넣고 숨을 쉬는 거, 헐떡거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양쪽 폐에다가 암이 붙어 있고 하나는 암이 심장에 붙어 버렸어. 핏줄을 막는 거예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완전 공풍선식으로 이래 된 데다가 숨을 헐떡거리는데, 나를 보자면 나를 자꾸 하는 말이 딴 거 묻는 거예요. 그냥 자꾸 나 숨 좀 쉬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숨 좀 쉬게 해달라고. 제가 그분 눈물이 나. 제가 보니까 인생은 별거 아니에요, 성도님들. 한순간에 가버리는 것이에요. 매일 골프 치고 돈 있고 잘 살던 사람이에요. 한순간에 가버렸어요.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의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되지 않는 사람한테 기도하는 것은 이 기도가 응답된다는 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 예수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제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죠. 안 그러면 쓸데없는 기도 못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복음을 전개했죠. 이제 이 사람 죽어가니까 다 하겠다고 그래요. 이분은 전부 다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가하고 이분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나갔는데, 우리 나가고 얼마 안 있다가 이분이 깜빡 잠이 드는데, 깜빡 누웠대요. 잠이 드는데 흰 옷 입은 예수님, 흰 옷 입은 분이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이분은 예수님도 잘 몰라. 흰 옷 입은 분이 오더니만은 손을 이어가지고 자기 가슴에다 손을 집어넣었지만 이렇게 떼내더래. 이렇게 떼내가 이 병원 스테인리스 플레이트 있잖아요. 그 기구들 두는데 그런 모양에다가 떼가지고 이래 놓는 거라. 이래가 떼놓는 걸 이만하더래요. 전체 다 딱딱. 그거 떼주는 순간부터 자기가 숨통이 탁 트여버렸어요. 순간적으로 숨통이 탁 트여버리고 너무 마음이 기쁘고 홀가분해서 병원에 가면 안에 속옷도 안 입고 이것만 입고 있잖아요. 보면 뭐 이 가운만 덮어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 꼽혀 있는 거 다 빼버리는 거예요. 빼고 나서 병실을 뛰는데 밤인 것이에요. 밤에 그때 깜깜한 밤에 부인은 그때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자고 있었고, 그 이야기 하기 전에 그래야 되구나. 제가 이분에게 복음을 전가하면서 부인 보고 뭐라 그랬냐면, 부인 보고도 오늘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래가 팔짱을 딱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 남편 살아남아 예수 믿지. 딱 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살아나면 예수 믿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남녀 회령교육도 믿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저희 가고 얼마 있다가 꿈꾸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분들 표현하는 데 보면 이 풍선 같은 것이 순간적으로 제자리더라, 얼굴이. 그러면서 뛰니까 부인이 너무 피곤해서 자다가 뭐가 후닥닥거리니까 눈을 번쩍 뜨니 남편이 그냥 거의 발가벗은 식으로 뛰고 있거든. 자기는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잘못됐다 생각했대요. 그러면서 불을 켰대요. 깜깜했을 때 불을 켰는데 보니까 남편이 전부 다가 제자리에 돌아왔대요. 순간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간증이잖아요. 그리고 페어팩스 하스피털에서 암병동에서 미라클맨 가면 미스터 허 그래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신 것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이 부인하시더라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고치시려면 고치지 못할 병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잘못된 것 애니타임 하나님 바꿔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잘못된 것 하나님께서 손만 하시면 얼마든지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히브리 4장 우리 읽었던 말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 못 속인다고 하는 것이에요.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 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동기부여부터 다 하신다는 거예요. 동기부터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못 속이는 것이에요. 거짓말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외식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적인 부흥사인 빌리그램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했냐면 인간의 범민의 99%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성도님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교회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 오면 새가족반을 제가 직접적으로 새가족반을 인도하는 6주를 딱 끝나고 6주 할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저하고 약속합시다 그래요. 약속 하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살아갈 때에 성경을 하루에 한 장 정도는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다 읽으시더라 그래요. 그럼 손을 들고 선서하라 그래요. 만약에 하루에 한 장씩만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읽는 당신들 1년 후에 살면 개런티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뀝니다. 저는 정말 개런티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번 우리 교회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성경 읽으시겠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하루에 한 장만은 읽겠다. 한 장. 얼마 안 되잖아요. 잠깐 읽는 거거든. 잠이 오면 자다가도 읽겠다는 마음 가지고 한 장만 읽겠다고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 봐주세요. 한 장만 읽는 것이죠. 많이 읽으면 좋겠지만 한 장만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손 드셨지요? 우리 한번 하나님께 힘달라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하나님, 저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읽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읽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멘. 52주 후에 인생이 바뀝니다. 1년 후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에 인생이 분명히 바뀌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교회에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갖지 못하는 사람은 맹신이 됩니다. 자기 생각 주장만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에 가정 예배를 매일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는 성경을 딴 걸 보지 않고 아이들에게 잠언을 봤습니다. 잠언은 31장이거든요. 오늘이 10일이라 그러면 잠언 10장 보면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11일이라 그러면 11일 보면 돼. 11장. 그러면 같이 보는 거야, 아이들.
저희 아내는 굉장히 스트릭합니다. 성경 보는 데는. 우리 아이들 중에서 성경 만약 하루 안 봤다 그러면 너희가 영적 양식을 하루 안 봤으니까 육 양식도 하루를 못 먹으래. 이 하루 금식시켜버려요. 아이들에게. 그 어떤 때는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1학년 때인가 뭐 2학년 때 그 자기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피자를 시키고 막 먹는데 우리 아들만은 자꾸 뒤쪽으로 가고 구석에 있어요. 부모가 오라고 너 왜 피자 안 먹나 하면 나 못 먹어요 그러더래. 그냥 I can.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냥 못 먹다 그래.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못 먹어요. 그 어머님이 저희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 이 애가 피자를 다 시키고 딴 애들 같이 먹는데 얘만 안 먹는데 왜 좀 먹으라 그러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하나님과 약속해서 그런 것이라. 저희 막내 아들입니다. 저희는 3남매가 있다 그랬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딸아이는 선교사로 나가 있다가 이번에 들어와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 둘째 아이는 EM 패스트로 우리 교회에 있고 셋째 막내 아들은 지금 신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목회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한테 가르칠 때 제가 이 말씀이 너무나 기가 막히다 생각했는 것이 아이들이 이 막내가 보면은 좀 더 자유분방해. 부모의 말을 보다 자기 생각대로 더 하려고 그래. 자꾸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 그래서 가지 마라. 너 집에 있어라. 왜 자꾸 친구 집에 놀러 가느냐. 나 공부 다 해놓고 가는데 왜 못 가느냐는 거라. 그 집에 가면은 자주 가면 싫어한다. 사람이 처음 볼 때 좋지 자꾸 가게 되면 귀찮아하고 싫어지는 일 너 왜 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 좋아한대. 괜찮다는 거야. 뭐 말이 안 통해.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아빠는 미국을 자기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잘하는 애들하고 문제가 뭐예요? 이야기하면은 미국을 잘 모르는데 저가 더 잘한대. 그냥 어떻게 이 애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학교가 배우는 거하고 집에서 가르치는 거 틀리잖아요. 보면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문을 보다 보면 남의 집을 자주 가게 되면 두루 다니면서 가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이 싫어한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읽다가 딱 보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러지 않냐. 그러고 나서부터는 딱 끊어버렸어요. 안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유대인들은 세대 차이가 없답니다. 왜 세대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을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하루에 한 장씩만 읽고 자녀들도 읽을 수만 있다면 그렇잖아요. 우리 미국에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우리가 1세 때는 보면 뭐 한국 사람 결혼도 한국 사람 찾고 뭐 이렇게 자꾸 이야기해요. 2세 3세 되는 것 같으면 여기서 다 섞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잖아. 보면 만날 수 있는 길들이 많지 않는데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아이들을 앞으로 자라나게 할 수 있냐? 믿음적으로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영적인 가문을 일으킬 수가 있어야 돼요. 누구하고 만나든지 믿음의 가문만 일으키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약속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는 것. 만약에 성경 읽는 걸 잊어버리실 때는 잠언을 보세요. 잠언을 보시더라도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분명히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믿음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보면 유난히도 긍심 걱정이 많은 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 우리 교회 뭐 예전에 보니까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걱정 근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사역자인데도 걱정 근심을 그래요. 불러가지고 부인하고 같이 있는데 항상 돈도 있고 해요. 이 가정은 살만한데 이야기해보면 근심 걱정이 그렇게 많은 것이에요. 깊이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하나님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신앙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인데 나이 많은 분이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이에요. 연세가 67세인가 이래 됐어요. 그런데 이분은 시간만 있으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단이든지 이상한 것들 이런 거 뽑아가지고 저한테 계속 갖다 줘. 이거 왜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계속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에 대해서 막 굉장히 네거티브예요. 이분이.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 사람 좋은 거하고 신앙하고 틀립니다. 사람 착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에서하고 야고보를 따지면은 인간은 에서가 훨씬 좋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실제로 누굽니까? 야곱이거든요. 그 관심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중요하거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그 이 집사님이 계속적으로 저한테 들고 문득 또 두드려 보면 프린트아웃 이렇게 해가 들고 와 또 가져오는 거예요. 또 보고 나서 설명해도 한 끝이 없어요. 그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가는데 이 대간절 이분이 왜 이럴까 이래 생각했는데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이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진단을 해봐야 되겠구나. 정말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인가?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부부를 불렀던 거예요. 그 권사님, 부인은 권사님이고 남편하고 두 분 불렀어요. 앉혀놓고 나서 딱 앉히고 부부가 같이 있는 데서 내가 집사님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예스 노만 대답해 주세요. 목사님 말씀하세요. 집사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전도폭발의 두 가지 질문, 두 가지 퀘스천입니다. 오늘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내가 지금까지 집사님 나 그거 묻는 거 아니잖아요. 예스 노. 목사님 성령의 말입니다. 막 대답은 안 하고 자꾸 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부인이 옆에 있다가 권사님이 하도 답답해서 여보 목사님은 예스 노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는 그래? 당신은 그래. 집사님 오늘 세상을 떠나더라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집사님께 실제적으로 누구십니까? 지식적으로는 이야기 잘해요. 지식적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 오늘 죽으시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집사님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딘지 아십니까? 집사님 구원받지 못했어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도 많고 물어보는 것도 많고 문제도 많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주는 특징이 뭐냐면 평강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산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경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염려 걱정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불안한 것이에요. 딴 거로 시비를 걸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딴 거로 엉뚱하게 혹시 시비 거는 사람이 있거든. 구원 진단해 보시면 돼요. 불평 많고 문제 있는 분은 오시라 그래요. 구원 한번 간증해 보시라 그래요. 예수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식적으로 믿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못 만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분이 거기서 67세 예수님 영접하고 눈물을 졸졸 흘려요. 복음을 그때 제시했던 거예요. 복음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정말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 속에 컨피던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되고 자녀됐다는 것을 확신하게 돼 내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걸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우리 부사역자들, 부목사들, 부사역자들 있잖아요. 부사역자들 보고 이야기하는 게 뭐 어떤 일 있으면 내가 뭐 영주권이 이렇고 또 아니면은 뭐 이런 근심 걱정 때 막 이야기해요. 그 내가 불러가 이야기하는. 네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회자가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너 인생 이끌어준 걸 믿는다 그래요. 그럼 와 걱정하는. 우리 교회에서 일을 못하고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지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걸 믿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될까 이가. 무슨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으면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그렇잖아요. 보면 소들을 우리에 들어있는 소를 그런 말을 잘 아시잖아요. 우리에 들어있는데 이 여물통에 음식이 있을 때는 우리에 불이 붙어도 안 나온다 그래요. 외양간에 음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 먹는다. 불 타는데 나중에 좀 있으면 불꽃이 와서 자기가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먹는다고 정신없다는 거예요. 그럴 땐 주인이 코고를 아무리 당겨도 안 나온대. 실제적으로 이 밥통에 음식이 있을 때는 그걸 할 수 없이 여물통을 엎어버린대요. 여물통을 엎어버리면 그때는 할 수 없구나 싶어서 당기는 것은 그대로 따라 나온대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믿음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세상적으로만 빠져가지고 쾌락에 빠지고 돈에만 몰두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물통을 엎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더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아멘. 믿어지는 분만 아멘 하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의 삶에 믿음을 지키게 되어 있는 것이라. 그리고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저는 기도는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기도 그러면 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도만큼 하기 힘든 것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왜 그런 것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노동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도 노동하면 대가를 받는데, 하물며 영적인 노동하는데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특권과 축복이 뭐라고요? 어제 이야기 드렸잖아요. 기도 응답의 축복이에요. 기도 응답의 축복.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에요? 기도 안 하는 것이에요. 문제가 뭔 것이에요? 안 하는 것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제가 부사역자들 다른 때는 잘 안 나무랍니다. 잘 안 꾸짖어요.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기도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건성으로 하는 것이 기분이 들기 시작하면 두고 있다가 불러서 정말 혼을 냅니다. 정말 혼을 내요. 네가 무슨 백을 믿고 나서 목회자 됐나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같이, 아니면 교회같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기도는 영권으로 다스리지 못하겠다면 네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나 그래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사역자들이 새벽 기도 자리에 안 나타나면 회의할 때 우리는 파내라 가서, 일주일에 한 번은 파내라 가서 회의를 2번 하는데, 한 번은 교회에서 하고 한 번은 파내라 가서 빵집에 가서 회의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통 때는 내가 다 사는데 빠졌다 그러면 벌금을 항상 사야 돼. 한 100몇십 불 나가야 돼, 자기가. 저거 돈 얼마 못 버는데 전부 다 사라 그래. 내가 그래 10년만 해보고 나면 너 인생 바뀐다 그래. 미니스트리가 바뀐다 그래요. 삶 속에. 기도가 목회자한테도 그만큼 중요한데 더더욱이나 성도님들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기도의 성자 이엔 바운저가 말하기를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기도의 실패자.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 성공 때문에 망한다 그랬어요.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1시간을 기도했는데 5분 끝이 기도했다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내가 1시간 기도했다고 일어났는데 5분밖에 안 걸렸어.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5분밖에 안 걸렸어.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하더라도 5분, 10분밖에 안 넘어가. 첫째는 성령 받지 못하면 기도가 불이 절대로 안 열립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을 때는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하면 할수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싶은데도 5분 정도도 못한다 그러면 영적으로 중병 걸려 죽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는 30, 10분, 15분, 20분 정도 된다 하면 영적으로 병드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적어도 30분 정도 지나면서부터 기도줄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기도줄이 처음부터 잡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보면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줄을 잡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고, 어떨 때는 몸이 아플 때도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몸이 가뿐해지는 순간이 납니다. 밤새도록 일하고 2-3시간 자고 나서 몸이 육신이 막 부서지는 것 같은데 기도하다 보면 온몸이 확 피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우리를 살려주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측정하는 것에 가장 확실한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삶 속에. 저는 이번에 여기 와서 성도님들 같이 나누고 싶었던 것이, 어제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가 구원이잖아요. 이거 해결 안 되고는 기도하더라도 헛기도죠. 그리고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입니다. 깨울 수만 있다면 새벽을 깨우세요. 새벽을 깨우는 것은 적에게 화전을 내가 먼저 쏘는 것이에요. 악한 것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벽을 깨우면서 오늘은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겠다 약속하시고 기도하시겠다 그러면 그분의 영성은 앞으로는 놀라울 정도로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크기가 그 사람의 영적 그릇의 크기입니다. 기도의 크기가 그 교회의 크기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10,000명이 모이고 10만 명이 모이더라도 기도 안 하는 교회는 오합지졸입니다. 그건 영적으로 죽은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기도의 그릇을 보시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입을 넓게 열라 그랬거든. 우리가 기도의 그릇을 크게 열으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한다 그러면 내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보면. 내 같은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나는 이것밖에 절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크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입을 넓게 여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고 채우는 분은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거든. 그 믿음은 바라보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입만 넓게 여시게 되면,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성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집이 잘 되도록 이거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나중에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입 벌리는 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아멘. 이 교회에서도 우리 목사님이 선교사 출신이잖아요. 저는 저희 교회에 우리 실행위원들 장로님 보고 이미 다음 후임자를 위해서 어떤 분이 와야 됩니다 이야기 다 해줬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는 거예요. 제가 뭐 아직까지 뭐 10년을 할지 5년 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시킨 대로 하겠지만 다음번 제 후임자로 올 사람은 분명히 1.5세 이상 되는 미국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많이 계속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계속적으로. 전체 예산의 50% 이상의 선교나 구제나 전도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 체험을 했던 사람이 들어오라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선교의 불이 붙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교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보면 하나님의 예수님께 마지막 유언이 뭔 것이에요?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고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선교하라는 것이거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선교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 일은 누가 맡아주신다고요? 하나님 맡아주시잖아요. 저는 이 교회가 정말 선교를 통해 하나님 일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엄청스러운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여기 계시는 사역자들께 이야기 드렸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 전체 예산에 2월 될 때는 그 다음 예산의 10%만 교회에 두고 딴 데는 전부 선교지로 다 내보냅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돈이 없어서 난리를 지기는 다 힘들어져. LA 같은 데는 더 힘들고 비즈니스 잘 안 돼서. 근데 저희 교회는 선교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채워주시는데 원래는 지난 9월달 우리 9월달에 회개연도니까 9월달에 보니까 원래 우리가 예산을 250만 불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10%면 25만 불이잖아요. 25만 불만 은행에 두고 얼마 남냐 봤더니만 24만 불이 남았어. 전부 49만 불이 남았어. 49만 불이 남는 거예요. 그 24만 불은 바깥에 내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예전에는 10만 불이 남더라고. 10% 두고 나머지 남는 게 10만 불이 남아. 하나님 이걸 어디다 보내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캄보디아에 우리 파송현 선교사가 에이즈 환자들이 죽고 둘에 둔 아이들인데 과원에 들러주질 않는데 에이즈 환자의 자녀라고. 이 애들이 몇만 명이 되는데 너무 불쌍타는데 이 아들 왜 과원 짓기 원합니다. 그래. 내가 얼마 드냐 그랬더니 10만 불 든다고. 하나님 응답이다. 10만 불 가져가라 보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지금까지 교회예요. 저희 교회가 아까 제가 어제 말씀드린 우리 교회가 출석이 한 800명 됩니다. 재정은 한 1,1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 헌금 나오는 것은 2,000명에서 2,500명 정도 되는 헌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주에 5만 불씩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딴 목사님들은 딴 교인들이 놀라는 것이에요. 근데 헌금이 그 정도 나오게 하려고 하면 성도들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살아가는 삶을 축복해 주시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에 뭐를 위해서 늘 기도해 드시냐면은 성전에 요긴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복창하세요. 하나님, 성전에 요긴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성전에 요긴하게 쓰임받으려면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없으면 절대로 요긴하게 못 쓰임받습니다. 한번 복창할까요? 영권과 인권과 물권,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성전이 귀하게 쓰임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부인들은 우리 남편 성전에 요긴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다 들어가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삶 속에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크기가 그 사람의 영적 그릇의 크기인 것이라.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문제가 전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다 하더라도,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사람 관계의 신뢰가 무엇이에요? 상태가 악화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관계 똑같잖아요. 내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죠. 믿어지시는가요? 안 믿어지시는가요? 예, 아마 이건 잘 안 믿어지시는 모양이에요. 너무 심플한 일이에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굉장히 심플해요. 저희 집에 친척이 벌써 한 20년 전 이야기인 것 같은데, 25년, 20년 전인데, 친척이 한 분 오셨어요. 한국에서 이민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분이 한국에서 고등학교 선생을 했어요. 교사로 했던 분인데, 와서 미국에 오니까 뭐 할 게 없잖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보고, 제가 회계사로 있으니까 뭘 했으면 좋겠나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래 쭉 회계사하면서 보니까 남자들이 뭐 특별히 할 게 없어요. 기술 없는 분이. 그래서 내가 세탁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세탁소 하니까 기계를 보통 1시나 2시, 1시 정도에만 꺼버리고 나면 오후 시간은 있고, 그리고 누가 카운터만 맡아주면 시간이 있습니다. 거의 세탁소 하세요. 거의 3년 동안만 세탁소에 가서 일을 하시면 제가 가게를 잡아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이분이 실제적으로 세탁소 가서 기술을 배웠어. 3년 동안. 3년이 되고 나서 저한테 와서 가게를 잡아달라고요. 자기가 기술을 배웠다고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회사를 모계지 회사인데 단자 회사를 했습니다. 집을 저당해서 돈을 빌려주고 이런 거를 직원들을 데리고 그쪽 파트하고 저는 회계사고 또 회사를 한 5가지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돈을 투자하는 식으로 해서 워싱턴에서는 아마 가장 좋은 드라이 클리너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한 2, 3년 전에 75만 불짜리예요. 상당히 큰 볼륨이 크고 너무 좋은 가게로 25만 불을 캐시다운하고 나머지는 노트를 하기로 했어요. 미국 분이 경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자이언 슈퍼마켓 옆인데 너무 좋아. 제가 다니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미국 분을 알기 때문에 가서 그분에게 이 가게 팔아라 그래가 살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팔겠다 그래서 계약서를 만들었어요. 심플하게 무슨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사람 주인 마음 못 바뀌게 하려고 은행 가서 캐시에서 최고 5만 불짜리를 끊어와서 그 주인한테 줬던 거예요. 만약에 잘못되면 당신이 이거 해도 좋습니다. 그러고 줘버렸어요. 그걸 꼭 살려고. 그러고 나서 저희와 저희 아내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볼 때 너무 좋습니다. 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뜻대로 마음씨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나는 모릅니다. 우리 볼 때는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모르겠습니다. 우리 친척은 매일 가보고 너무너무 해피한 거라 진짜 좋아요, 가게가. 예. 그런데 세르먼트 일주일 두고 나서 우리 변호사가 미국 변호사 분이신데 유태인이신데 이분이 유럽 쪽으로 출장 가는데 급히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 가야 된대요. 일주일 동안 갔다 와야 된다. 세르먼트 해주고 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시간이 너무 없대. 가야 된대. 갑자기 일이 생기다. 가버렸어. 그래서 주인한테 내가 연락을 했던 거예요. 이 세르먼트를 딜레이 시켜야 되겠다. No problem. 기다리겠다. 그러면서 주인이
5만 불짜리 캐시어스 체크를 가지고 있던 것을 도로 들고 와서 니하고 내 사이에 내가 I trust you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있으니 부담스럽다. 디파짓 하라고 했는데 디파짓 안 하고 도로 돌려주는 거예요. 가져가라 하는데 자꾸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나서 세르먼트 할 때 돈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괜찮다. 그러고 가둬버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갑다 생각했던 거예요. 변호사가 돌아와서 세르먼트 하는 날짜를 정해 세르먼트 하기 이틀 두고 있는데 우리가 돈을 빌려줬던 데가 퍼스트 트러스트가 뱅크에서 이 사람이 돈을 못 내가 크로즈 하는 바람에 이게 그 경매가 붙어버렸어요. 집을. 페어팩스 카운티 앞에서 경매가 붙는 거라. 경매가 붙으니까 퍼스트 트러스트만 돈을 가지고 나면 우리는 세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퍼스트만큼만 돈만 주면 세칸하고 상관없이 사가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빌려줬는데 다 날아가게 됐어. 그 회사에서 우리 부사장들도 있고 거기서 자기들이 지금 급히 돈을 30 몇만 불이 필요합니다. 그걸 안 사면 안 된대. 안 하면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득불 그거 경매 들어가는 거 막기 위해서 들어가고 그 주인한테 연락해서 2주일만 기다려달라. 그러면 사겠다. 지금 급한 일이 벌어졌다가 주인이 화를 저한테 그런 적이 없는데 뭐같이 내면서 하는 말이에요. 기다린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너한테 주려고 했는데 네가 지금 한 번도 안 하고 이게 무슨 장이냐. 화를 안 판다는 거예요. 너 세일. 너 딱 잘라버려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 딴 사람 기다리고 있는 사람 많으면 그 사람한테 판다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친척한테 일이 돼버렸다.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분이 별로 없던 분이 이분들은 대성통곡을 땅을 치고 우는 거예요. 그냥 아니 이걸 사준다 그러고 이거 다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라. 이만 더 좋은 가격이 어딨냐는 거라. 우리가 할 말이 어딨어. 우리가 믿음적으로 설명해도 이해가 안 돼. 이분들은 하나님의 더 선한 뜻이 우리는 모른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통하는 거 안 통하네 이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 딴 분한테 실제로 기다린 분한테 팔려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가게를 샀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클라이언트, 우리 세금 손님이 샀어. 가게하고 있는 분이 가게를 드라이 클리너를 3개 하는 분인데 여기까지 4번째 샀는 거예요. 젊은 분, 40대 초반이에요. DC도 있고 버진에도 있고 가게를 큰 가게, 집도 100만 불짜리 넘고 그때에 아주 그거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사서 나보고 와서 임선생님 내가 비즈니스 하나 더 샀습니다. 그러고 가지고 오는데 그 사업체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도님들 정확하게 6개월 만에 그 가게에 보일러가 터져버렸어. 기계가 부서져 버렸어. 그거는 리프레이스 할 수 있잖아요. 리프레이스 하는데 15만 불 든다 그래. 그때 말로는. 그런데 길 바로 건너 쇼핑센터에 드라이 클리너 딴 게 돌아버렸어. 매상이 반으로 딱 떨어져 버렸어요. 이 주인이 심장 샥 받아가 병원에 들어가 버렸어요. 40대 초반에.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기가 힘들면서 경기까지 안 좋아지는 바람에 뱅크럽시 해버렸어. 가게 다 팔아버리고 집까지 다 날아가 버렸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6개월 그 하기 전에 저희들은 우리 친척을 이거는 못 사게 됐구나. 하나님 뜻이 있구나 하고 그 값에 반 가격 되는 가게를 정말 그 동네에서 얼마 떨어진 익스클루시브한 쇼핑센터 안에다가 드라이 클리너를 같이 사줬는데 거기서 이분이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 거예요. 두고두고 하는 말이 그 말인 것이에요. 그거 안 들어간 게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무슨 뜻?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엉뚱한 짓 하고 나쁜 짓 하면서 하는 것은 자기 잘못이지만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 맡아주세요. 그렇다면 뭐지요?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고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럼 기도하고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너는 좋든 나쁘든 우리 입술 속으로 뭘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는 앞길을 모르는 일이잖아요. 보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 우리는 한 채 앞도 모르는 것이요. 5분만 앞만 아는 것 같으면 벼락부자 되잖아요. 주식에 투자해보면 벼락부자 되는 것이잖아요. 보면. 근데 우리 모르는 일이거든. 근데 누가 아시는 것이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이요? 믿음의 사람은 실제로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 생각과 틀리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요? 그렇잖아요. 보면 뭐 열심히 교회 봉사한다고
중요하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믿음 있다고 결코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선교사님 이야기도 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서 참 기가 막힌 있는데 다음에 하도록 하죠. 내일 제가 할 수 있을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말씀이 참 은혜스러운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기도할 때에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의 영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뭐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워지는 것이요. 안 하면 멀어지는 것이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요. 나중에 가면. 그리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부실하게 하시는 분 있죠. 교회 예배에 한 달씩 두 달씩 빠져보시면 나중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엉뚱한 소리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상한 소리예요. 우리는 영은 영으로 더 들어가야지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건 세상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세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영으로 맑아지면서 하나님 뜻. 우리 교회에서는 금식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성도들이 40일 금식한 분도 있고 21일 금식한 분 21일 금식에서 기도 응답 안 받는 사람 없대. 장가 못 가서 막 하던 친구도 21일 금식에 바로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네. 21일 금식했더니만 정말 그 감정도 말할 수 없는 것인데 내가 이야기를 다 못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금식만 해요. 금식하면 왜 금식하면 응답이 빠르냐면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부모한테 제일 우리가 때를 쓸 때가 어디에 밥 안 먹겠다고 넘어서는 거잖아요. 밥 안 먹겠다고 넘어지는 건 죽겠다는 건 똑같은 것이고 우리가 금식하겠다 하나님이 이 응답 안 들어주시면 나 죽겠습니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식하게 되실 때는 우리 몸이 영적으로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음성을 굉장히 민감하게 듣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고 이러니까 제가 지금 해야 될 말씀이 많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기도하지 않으면 부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좋겠지요. 그러나 무리만 많아서는 하나님 일 못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물었죠. 새벽 기도 지금 나왔는데 교회 중직자들 다 나왔습니까? 내가 물었거든요. 교회의 직분자들이 왜 직분 받는 것이에요? 교회 내가 직분 받는다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것이 직분자잖아요.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뭐를 헌신하는 것이에요? 최고 헌신은 기도 헌신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도 있지만 권사님도 권사님 뭐예요? 권사님 세우는 거 기도 때문에 세우는 것이에요. 내가 명예직으로 세운 거 어딨어요? 명예직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장로가 쓰고 권사가 쓰는 것은 기도 자리에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 교회에 중직자들 계시는 분들은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는 만큼 나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께 계속 부탁해요. 성도님 하루에 한 번씩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나를 위해서. 목회자는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삽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오늘 지금 이야기했으니까 성경 하루에 한 장 읽기로 했지요. 그럼 하나 더 약속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 이상씩 기도는 하시죠. 분명히. 식사 기도 말고 하루에 한 번 기도하실 때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하세요. 교회 기도하시면은 바로 따라서 현 목사님의 기도해 주세요. 목회자는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삽니다. 분명히 아시는 부부간에 살아갈 때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살잖아요. 돈 아무리 많이 갖다 주더라도 사랑받지 못한 아내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아무리 밥 사주고 국 사주고 뭐 단 거 사주더라도 기도 안 하시면은 목회자는 힘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현 목사님이 1.5세 목회자로 참 귀한 목사님으로 생각되기에 성도님 기도해 주셔서 건강도 강하게 되고, 그리고 건강해질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 목사님이 영역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열매를 누가 먹냐? 성도들이 먹는 것이에요. 아멘? 기도하실 때마다 수고의 땀을 분명히 우리가 먹게 되는 것이라.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죠. 기도할 때에 무슨 일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분은 그랬어요. 기도만 하고 그냥 새벽에 와서 기도만 하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이 있어. 무조건 들어줘요. 물론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 믿음이 전치적이어야 되거든. 내가 하나님께서 이걸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나서 그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나는 몰라. 하면서 뭐라고 하면 기도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막아주시고 길을 털어주시고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막든지 아니면 털어주서라도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좋은 예화가 있는 것이, 무디 목사님이 대서양을 건널 때, 배를 타고 건널 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죠. 배에 불이 나버리는 거예요. 배에 불이 나버리니까 거기 믿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전부 다 엎드려서 주여 불을 꺼주시옵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불은 지금 나고 있는데 무디 목사님이 전부 다 일어나라 그래요. 물통을 들고 가서 바닷물을 떠서 부으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기도를 그냥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믿어지시는가요? 그리고 기도는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역사에 탑니다. 제가 이번 우리 연초에 첫 번째 저희들 특별 새벽 기도할 때에 역대상에 대해서 제가 강해 설교 우리 교회에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야베스가 나오잖아요. 야베스. 야베스는 기도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베스라는 뜻이 뭐냐면은 고통이란 뜻이잖아요. 고난이란 뜻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질이 힘든 가운데서 태어나고 얼마나 고생인지 모르는 사람이 야베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에게 복의 복을 다하시고, 그리고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과 시험을 뛰어넘게 하시고 걱정과 근심을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더라 그랬거든. 우리 삶 속에서. 그러면서 원래는 야베스라는 이름이 고통이란 뜻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얼마나 큰 복을 받았기에 한 지역 전체 이름이 야베스가 되어버렸어요. 전체 이름 전체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는 바람에 이 사람은 정말 팔자가 구자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받느냐? 기도로 받게 되는 것이죠. 아멘? 저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자꾸 아멘 묻는 게, 아멘 할 때마다 자던 분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아멘 할 때마다 마음적으로 확신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아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하세요.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그럴 때에 모세야 광야에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정확한 치수 인치까지 다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세밀한 분입니다. 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딨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얼렁뚱땅 기도하면 응답도 얼렁뚱땅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몰라요. 그렇잖아 보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끝나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E.M. 패스터, 예전에 영어권 사역자가 있었는데 그 티나라는 자매가 있어요. 사역자가 있습니다. 변호사고 SBA에서 변호사로 있고, 그러면서 이제 E.M. 패스터를 참 착하고 좋아요. 나이가 33살 때 우리 교회 왔어. 처녀가. 근데 2년 동안 있다 보니까 35살이 됐어요. 결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이
처녀가 35살 되니까 나중에는 믿음 없는 사람도 상관없다. 누구든지 데려만 오라. 막. 집에서 가기만 가면 날린 거래 지금. 자기 부모님이 이사까지 와가지고 막 옆에서 나한테 목사님 상담을 좀 하겠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부모님이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믿음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결혼하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아마 결혼을 못하는가 봐요. 혼자 살아는가 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했다가 네가 결혼에 독신의 은사를 받았나? 안 하려고 그러냐? 그는 아니래. 그러면 왜 결혼 못하겠냐?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기도하자. 그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돼요. 교회에서 이렇게 착실하게 일을 잘하고 있는데 결혼을 못해서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제가 새벽기도 나오면 저기 앉아서 매일 새벽마다 앉아서 기도. 하나님 우리 티나 시집 보내주세요. 그게 첫 번째 기도인 거예요. 첫 번째 기도예요. 제가 말씀드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충성하시고 열심히 하면 그 성도가 목회자한테는 마음의 부담이 갑니다. 교회 충성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생기면 목회자 가슴을 찢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더라도 제가 이야기할 때는 뭐냐면 믿음 생활이 목회자한테 부담을 갈 정도로 믿음 생활을 잘해보라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 자매가 그 EM 패스터가 그랬거든. 그래 내가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티나 시집 보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가 눈을 감고 있는데 환상과 같이 성대라는 친구가 우리 교회 온 지 1년밖에 안 된 친구가 내 앞에 성큼성큼 나를 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 눈을 떴는데 없어. 왜냐면 이 친구는 1년밖에 내가 새벽기도 나오는 애가 아니라. 근데 지나가는 거예요. 앞에 그냥 그대로. 아하, 하나님께서 성재하고 이 티나하고 만나게 해주라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티나에게 묻기 전에 티나는 2살 땐가 2달 땐가 미국 왔어. 미국 아이예요. 완전 여기서. 한국말을 하기는 하더라도 영어 쪽이에요. 완전히. 근데 이 성재라는 형제는 FOB라 그러대. 뭐 그런 말을 요즘 젊은 말로 Fresh of Boat라 그러던가 뭐 온지 얼마 안 됐던 거 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지 얼마 안 됐어. 이게 안 맞아. 여기 오래 사람하고는. 안 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 보여주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불렀던 거예요. 성재야 오라 그랬지. 그 친구는 아직 37살이에요. 그 친구는 이제 FDA에 다녀요. 온 지 6년 됐다는데. 이제, 그래서 불러가지고, 내가 너한테 사람을 하나 소개시켜 주려고 그러는데, 너 한번 만나보겠나? 그래. 아이고, 목사님이 만나라 그러면 제가 만나죠. 그래. 목사님 누굽니까? 그러더라고. 딴 사람이 아니고, 우리 EM 패스터인 티나다. 그래. 이 친구 깜짝 놀라는 거야.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오면서 첫눈에 반한 게 그 아가씨래. 자기 말로는. 예, 첫눈에 반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감히 그 아가씨에게 이야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가씨는 전도사고 자기는 미국 온 지도 얼마 안 됐는 친구고 그리고 이 컬처 갭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로. 그 자기는 감히 이야기도 못했대. 나는 볼 때 티나가 인물이 그렇게 이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는 자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래. 그래서 그래 알겠다. 그러면 내가 티나한테 연락해서 너희 둘이 만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제가 연락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나중에 이 친구가 선수라 이런 데는 잘하더라고 보니까. 어쨌든 그러고 나서 연락을 했던 거예요. 해서 만났어. 한 달 정도 만났더만 티나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왜? 생각이 너무 한국 사고방식이 자기는 미국에 있어 너무 안 맞다는 거라. 그래 그럴 수 있겠지 내가. 네. 그래서 내가 그 티나한테 그래 그러면 내가 목사님들 자제분들 있는데 좀 연락해서 알아보겠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래 그만둬라. 그랬더니 전화 끊으려고 그러더면 목사님 그냥 연락하지만 좀 기다려 조금 더 해볼게요. 조금 더 만나볼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만나고 뒀어요. 2달쯤 됐더니 또 연락이 왔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내가 왜 아무래도 안 되냐 그랬더니 이 성재라는 친구가 체격이 좋아요. 아주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친구예요. 자기는 남자가 체격도 크고 듬직하기 때문에 좀 기대려고 그랬는데 남자가 자기한테 도로 의지한다는 거라. 이런 사람 믿고 어떻게 살겠냐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 듣고 나서 티나야 그거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남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인한테 기대게 돼 있는 것이다 모든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대기 때문에 그건 아주 정상적이다 내가 그래. 목사님 정말 그래요 그래. 그럼 남자는 아들 하나 더 낳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듬직하다 생각하는 것 때문에 실망이 보통 실망이 아니다 내가. 그러면 조금 더 사귀어보고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좀 더 사귀는데 3개월 더 되니만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결혼을. 제가 결혼 때문에 이야기했는 게 아니고 지금 이야기가.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제가 주례를 해서 결혼해 줬거든.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두 사람이 다 수입들이 괜찮고 집을 바로 샀어. 조그마한 집을 둘이가 사고. 오픈하우스 한다고 나보고 예배 드리달라 그랬어. 청년들을 데려가서 예배 드리러 갔던 거예요. 갔는데 티나는 이 테이블에 나하고 이 밑에 앉아가지고 딴 청년들 앉아있는데 막 나하고 이야기하고 목사님 이러고 저러고 뭐 이야기하고 있고 성대라는 친구는 앞치마 들고 가서 뭐 밥하고 막 하고 뭐 난리를 지고 있는 거라 그래서 제가 했다가 뭐 이상한 것도 다 보는구나 저희 생각할 때 이 새색시인데 말이지. 예. 그 내가 성대 보고 나서 왜 여기 안 오냐? 아 목사님 저는 이거 괜찮아요 그러더라고. 근데 티나가 나보고 간증을 하는 게 뭘 간증을 하냐? 목사님 참 신기해요 그래. 왜 그랬더니 자기가 이사 오면서 책들이나 이런 걸 다 정리해서 이제 이 집으로 이사 들어오는데 보다 보니까 10년 전에 일기장이 발견했대. 자기가 썼던 거를. 10년 전에 자기가 남편 될 사람을 이런 사람 주세요 가면 10가지를 적었는 거예요. 10가지가 그대로 다 맞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뭐가 맞냐 그러니까 티나는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거 싫어해. 그래서 자기가 결혼할 사람은 빨래 잘하고 설거지 잘하는 사람 같은데 이 성녀는 취미가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 그리고 이 티나는 앉아서 책이나 보고 이렇게 소파에 앉아 책만 보고 있고 집안 살림이든 이런 거 전혀 몰라요. 액자 같은 거를 막 천장에 갖다 걸고 막 이런 스타일이야. 잠깐 몰라 본다. 근데 이 남자는 덩치는 큰데 여자식으로 그런 거 이렇게 받기 좋아하고 집안에 꾸미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성재 보고 오라 그래요. 야, 네가 남잔데 그래도 네 앞치마 들고 지금 이거 하는 게 뭐냐? 그리고 밥하는 거 지금 왜 그러고 있냐? 그거 싫지 않냐?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제가 혼자 자취도 많이 했는데 숟가락 하나 더 낳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음식 만들기 내 취미입니다. 그래. 그리고 빨래는 가요. 내 빨래에다가 빨래 하나 더 넣는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내가 그걸 듣고 나서부터 정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더니만 10년 만에 그대로 드러났구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3부 예배, 1부, 2부, 3부 예배까지 있습니다. 2부 예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편이에요. 2부 예배에 청년들이 많이 있길래 내가 이 티나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티나 이야기하면서 청년들아, 시집 장가 못 가는 청년들은 지금부터 벽에 적으라. 구체적으로 적어서 갖다 붙이라. 자나 깨나 보고 이대로 이러저러 해달라 그러는데 제가 그 설교했는데 그 중에서 태권도 사범인 엄집사라는 친구 있어요. 젊은이. 이 친구가 참 신실하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친구가 나중에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미국 아가씨하고 했어요. 주례를 하는데 미국 아가씨가 천주교인이 돼서 이 신부님하고 나하고 둘이 같이 주례를 했네. 같은 장소에서. 근데 참 부인이 좋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저한테 장장 편지가 왔어. 목사님, 이 편지의 내용은 어딜 가시더라도 공개해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왔는 거예요. 뭐라고 적혔냐면 목사님께서 2부 예배 때 그날 말씀할 때 티나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것을 제가 듣고 나서 자기 거울에다 갖다 붙이대요. 구체적으로. 뭐냐면 첫 번째, 이 사람은 미국 아가씨를 좋아해요. 미국 아가씨. 머리 색깔은 블론디 헤어. 네. 그리고 이 눈 알 색깔은 초록색이나 푸른색. 자기가 그래 적었어요. 자기는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 자기는 믿음의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 가정에 태어났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그러면서 자기가 적어놨는 게. 그리고 키. 자기가 키가 1m 85예요. 아가씨는 1m 60에서 62. 딱 그래 적어놨어요. 자기 이야기가. 결혼했는 그 아가씨가 첫 번째 미국 아가씨고 머리 색깔이 블론디예요. 금발이에요. 아주 이뻐요. 첫 번째. 두 번째 키는 1m 65예요. 62예요. 딱 그 기도대로 됐어요.
그러면서 눈 색깔은 어떨 때 보면 파랗게 되고 어떨 때 보면 초록색으로 보인다. 네. 그리고 이 아가씨가 버지니아 텍의 수석 졸업생이에요. 네. 집안이 얼마나 믿음의 집안인지, 천주교인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집안인지 2주 동안 신혼여행 갔는데 주일날만 되면은 교회 옆에다가 호텔을 얻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구체적으로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아멘.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제가 구체적인 기도 때문에 하나 더 수도 없이 많습니다만은 델리를 하는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워싱턴 DC에서 델리를 하고 있는데 앞에 건물 앞에 자기 빌딩 바로 앞에 그거는 큰 빌딩이 있는데 굉장히 오래되고 다 허물어져서 사람이 없어요. 다 문도 다 부서져 있고 다 돼 있어요. 자기 건물은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니에요. 아닌데 이분이 그 가게에다가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그렇게 썩 잘 되질 않아. 그러니까 홈에퀴티 론을 빼가지고 가게를 새롭게 리노베이션 하면서 음식을 싹 다 바꿔버렸어. 지금까지는 서비든지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이제 노동하든지 힘들게 일한 사람 누구든지 이런 사람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바뀌면서 뭘 바뀌네? 헬티 푸드로 바꿔버렸어, 전부 다. 뭐 이상한 음식이잖아. 보니까. 이거는 특별한 사람 아니고는 안 먹을 음식이라. 가격도 비싸고. 근데 그걸 했는데 장사가 안 돼. 그래서 신방 갔더니만 목사님 이제는 홈에퀴티도 다 써버리고 이제 얼마 못 견디서 자기가 뱅크럽스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앞에 건물이 저래 있길래 집사님 저 건물 언제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들어온다고 이야기는 이미 돼 있는데 언제 들어 확실히 모르겠다는 거라. 예. 그러면서 뭐 너 꾸미기는 있는데 뭘 꾸민지 정확히 모르겠다 그래. 그래요. 집사님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제가 기도가 손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건물 빨리 고쳐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큰 건물이니까 저기 있는 사람들이 이 식당 음식을 좋아하게 해주십시오. 그랬거든. 그런 사람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랬는 거야. 그러니까 집사님 기도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이상한 기도 하시네요. 그래. 어떻게 저 사람이 오는 사람이 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 오게 기도를 하십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사님한테 그럼 집사님 기도는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집사님 기도는 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이 가게가 망하게 됐고 음식이 특별한 음식이 돼서 딴 사람이 안 먹고 있는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 와야 될 거 아니냐고. 정말 그러네요. 한 번도 생각 못했습니다. 기도하세요. 앞에 큰 빌딩이 얼마 있지 않아서 새로 꾸며졌는데 홈랜드 시큐리티의 본부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인컴이 많고 해서 건강 생각한다고 줄줄이 이 가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500불도 안 올라가는 것이 3,000불 이상 올라가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한지 몰라요. 항상 그분 이야기해요. 목사님 기도대로 되네요. 그래요. 왜 기도되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살아계신 것이에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께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 목사님께 다 가르치시고 다 아시겠지만 항상 기본은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데 대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셔야 됩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삶 속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근거는 말씀을 담보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는 성경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시다가 마음에 부딪힐 때는 메모를 하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을 때 복을 주셨는데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두 가지 못하시는 거 있다 그러죠. 거짓말 못하시고 약속을 못 어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님들 이제부터 살아가는 삶 속에서 구원의 확신 받으시는 것과 두 번째로 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예수님 영접하신 걸 아는데 한 번 영접하시고 나면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또 영접할 때 또 일어서지 마세요. 예수님은 확실하게 한 번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복창하시면 돼요. 제가 하는 대로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기도하면 그럼 있고 기도하면 기도 안 하면
기도하면? 안 하면? 항상 생각하세요.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도 기도부터 먼저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게 돼 있고, 그리고 기도했는데 대해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사하시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말씀을 온전히 부여잡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진실로 이 교회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불붙듯이 임하는 이러한 역사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여 삼창함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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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